할렐루야. 마라나타. 예, 마라나타의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46일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라고 정했습니다. 찬송가 197장. 옛날에 한월산 기도원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고 교회에서도 많이 불렀던 찬송이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통일찬송은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194장 부르겠습니다. 성령강님.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자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드린 제물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그 믿음은 여전히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에녹은 죽음을 완전히 건너뛰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을 믿을 만한 증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찾는 이들 누굽니까? 기도하는 자들이죠. 응답하시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의 사람이죠. 시편 한 곳에 더 보는데요. 짧은 구절이니까 제가 읽습니다. 시편 65편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한국교회가
몇 교회인지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목사님들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저는 5만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300명 넘는 교회는 그 중에 10%고 나머지 70% 내지 80%는 미자립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로 정부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투쟁하고 계신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목사님, 그분은 8만 교회라고 기자들에게 브리핑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500만 성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갔다 나오셔서 3월 1일 총동원 광화문 집회를 독려하시는 목사님은 언제나 1200만 한국교회라고 외치십니다. 저는 저 자신의 모습을 진단해 봅니다. 1200만이든 500만이든 5만 교회든 8만 교회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벼워서 들리느냐, 인정받는 교회 성도들이냐, 이게 문제죠. 오늘 아침 KBS 아침마당에 나오신 김형석 교수님 잘 아시죠?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오늘까지 22번째 지난 세월을 연재하고 계십니다. 102살이십니다. 지금도 버스 타시고 지하철 타시고 강의하러 다시고 집필하시죠? 김형석 교수님은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김형석 교수님의 정신과 육체의 힘을 대단하다고 믿습니다. 지금처럼 사신다면 육체도 정신도 120세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는 김형석 교수님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영적인 건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유전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은사, 선물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인도하는 다니엘 기도학교는 첫째는 기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행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원 300용사를 기르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훈련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몸소 기도를 실천하심으로써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자격이 모자라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목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기도를 배웠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언제 되었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후에 한 뒤에는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 응답의 사람들로 세계 선교의 씨알이 되었죠. 한국교회는 교파마다 많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학교가 있습니다. 사실 선지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죠. 무슨 조직신학, 무슨 신학, 무슨 신학.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파가 300개, 400개가 되다 보니까 신학교도 교파만큼 거의 되고 있습니다. 속성과 선지학교 많이 있죠. 부끄러울 만큼 스피드로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곳도 많지요. 그러나 정상적인 교단에서는 학사과정 4년과 대학원 과정 2년, 일반 대학 4년을 했으면 신학과정 3년 이렇게 과정을 마쳐야 이제 과정 그 다음에 시험이 있죠. 논문도 쓰고 그래 합격해야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그런 그 경험으로 보면 신학교에서 배우는 6년이나 7년의 과정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사실 목회자는 평생 기도하고 평생 공부하는 평생 영적 훈련 받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예수님이 하시는 목회 일을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성령론과 기도에 대해서 거의 없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교단에서 4년 동안 일하면서도 희망의 감리교를 세우는데 1년 동안은 수도원처럼 감리교회는 연수원이 있거든요. 1년 동안은 강훈련, 영성훈련, 기도훈련, 성령 충만 이것을 해야 한다고 제 나름대로 외쳤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죠. 이제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또 반대 세력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문화는 세상 문화나 교회 문화나 빨리 스피드 문화가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시간 기도를 부탁합니다. 최소한도 천주교의 신학교처럼 그들은 7년 이상 합숙하면서 공동체 훈련을 받으면서 무료로 공부하고 훈련받고 그 중에서 또 일부의 학생들은 로마에 가서 바티칸에서 또 수련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천주교회처럼 독신제는 아닐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리해서 주님이 주신 양무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기도하고 목숨 바쳐서 헌신하겠다는 십자가 사관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그 큰 교단의 대부분의 신학대학원은 학생들이 모집이 잘 안 돼요. 이제는. 그러면서도 학생 수를 줄일 수가 없어요. 대학원을 줄일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러죠. 교수님들 월급도 줘야 하고 학교 운영이 하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가 십자가 영성사관학교 운영비를 대하는데 교단마다 정치적으로 나가지 말고 생명구원을 위해서 새롭게 개혁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가 3,000% 빠졌는데 기도원 300용사들은 중보용사 용사들이기 때문에 모든 형편과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우리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 선교사들도 목회자들도 최소한 성령에 대한 체험과 성령에 대한 그 비밀과 그리고 기도에 대한 훈련을 받고 정말로 기도의 사람들이 된 뒤에 선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또
신학자도 되고 다양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좋은 것,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이죠. 복, 영혼의 복, 육체의 복, 세상의 모든 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복은 무릎에서 나온다. 그래서 무릎에 대한 원어는 복이라는 것 아니에요. 복의 원래 의미, 무릎.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65편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라. 아멘. 급하면 하나님 찾아요. 요나서 1장 보세요. 뱃사공들이 급하니까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성품의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고백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쓰시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다윗의 일생을 보면 모두가 극한 고난과 위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에서 있었다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그 아벨서부터 쭉 이름이 나오죠. 모두가 인생을 영원한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처럼 살았으며 기도로 믿음을 얻어가지고 믿음과 행함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희생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학교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라고 함성을 지르며 기도원 300용사처럼 항아리를 깨트려버리고 함께 기도의 횃불을 든다면 코로나19 어림도 없죠. 남북의 철의 장막, 그건 거미줄처럼 사라지죠. 북한 선교의 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주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상은 기도 응답입니다. 왜 교회에 나오는가? 왜 예수를 믿는다고 물으면 천주교의 통계도 그렇고 개신교의 통계도 그렇고 제일 많은 대답들이 무엇이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그건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성경을 100%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 천국과 지옥을 100% 믿는 사람, 기도하면 믿어집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붉은 피를 쏟아 물과 피 완전히 쏟으시고 대신 죽으신 사랑의 우리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그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here and now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중에 영의 안테나를 세우시고 보좌를 삼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언제든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창조주 만유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나의 마음과 육체, 영혼의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만유에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죽어서만 천국교회 가는 게 아니고 살아생전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 임마누엘 주님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기도 시작하셔서 기도 응답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지어진 찬송이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내게 찬양하여라. 믿음이 대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계속 자라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원 300용사가 되십시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